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제8장 9절로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절로부터 1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참 또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섬세함은 그 글로서 표현하기가 참 뭐랄까요, 충만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부족해서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이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똑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생활적으로는 균등이 똑같을 수 없죠. 그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같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삶이 잘 안 되고 또 사실 이해도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를 둬서 균등하게 한다는 말을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자기의 발등상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요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 6, 7, 8, 9절에 이르듯이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비하시켜서 사람으로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사람에게 복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를 부요하게 하시는 일이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 인생이 가난한 우리 인생을 부요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균등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의 마음 속에서 부요하게 된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어디에 적용시키냐면 바울은 이 표현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부요하심이 가난하게 됐고 가난한 우리들이 그를 믿음으로 부요하겠다, 이 표현을 부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접목시켜서 그 결론을 광야 사건, 만나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표현과 이 의미가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성숙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 오면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에 적용하고 있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벌써 고린도 교회, 아테네 교회, 그다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같이 부조한 일에 힘썼고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하잖아요. 가뭄이 3년 동안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생활적으로도 어려운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부유한 가운데 있으니까 뭐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생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그러니 너희가 이 부유함으로 이 가난한 자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 이거 너희가 1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 하면서 너희 부유함으로 지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계획하였고 너희가 먼저 계획하였고 너희가 먼저 추진한 일이니까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지금 권면하면서 때로는 위로하면서 때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잘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도 우리 또한 배울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한경리 목사님 그 목회에 보면은 빈손이라고 하는 책에 거기 잠깐 나오는데, 그분은 뭔가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서 결정을 하시면 그 이제 당에다 내놓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면은 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반대를 합니다. 어느 한 분이 반대를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고는 또 이제 한 달을 미루는, 한 달 동안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 달에 또 내놓습니다. 떼놓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한 다음에 그럼 좀 더 기도합시다 하고는 또 내려놓고,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난 뒤에 또 한 달 후에 또 그 제목을 또 내놓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당에서 다 이렇게 100% 찬성이 되면 그때 일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줄을 예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내놓고 이러면서 조율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 1년 전에 너희가 이것을 먼저 계획하였고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교회적인 일로 인해서 힘들고 안 되고 잘 진행되지 않던 것을 이제는 잘 진행되길 바라고 너희들이 이것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니, 원하기도 했어요. 야 우리 돕자, 우리 그거 하자, 야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 않았느냐, 야, 우리도 하자라고 먼저 고린도 교회가 했는데 이게 중간에 스탑되어졌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가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일 때문에 스탑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감동하셔서 생각나게 하시면 내가 그때 이런 일을 준비했었는데 이거 못했구나 하면서 다시 믿음의 마음을 잡고 준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거 아름다운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없어질 수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를 향한 믿음을 향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길은 주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계속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말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자, 그 일을 진행하도 성취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강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강제로 하는 거, 봉사하는 것도 막 어려운 중에 막 하는 것도 요즘엔 좀 쉽지 않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 승목사님이 옛날에 감사원금이나 11조 마음에 감동이 오면 제가 본인은 없으니까 나중에 빌려서 감사원금하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또 갖고 이러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어머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반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벌써 한 3, 40년 지난 와서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황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오직 그 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감동하신 하나님. 또 그런 중에서 나를 정말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를 감동하는데 네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트레이닝,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과연 너는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듯한 하나님의 손길. 저는 그를 예스노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자는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목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자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자는 못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다 감동함이 다르겠죠. 근데 감동된 자는 할 수 있는 자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잘했니 못했니 왜 하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 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대한 거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입장입니다. 보세요. 다시 한 말씀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자의 마음은 내가 많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믿음의 생활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거고 나를 감동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자는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뒷전이면 그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내가 가는 거고 내 우선순위의 삶이 내 생활이다. 내 자녀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기도를 통해서 좀 정리됐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바울이 딱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해라. 그러나 없는 것은 받지 않으랴. 13절에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면서도 동시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고. 이거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와서 내가 막 어렵게 힘들게 막 도와서 이쪽에 가는 사람 도왔어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편안하고 이쪽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섬세하게 수고하는 자는 수고의 대가가 그리고 수고하는 자가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수고하는 자가 받는 자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아주 배려하면서 말을 하고 또 그것이 잘 진행되어 있도록 또 이끌어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씨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도라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불편한 거야. 이게 이 말씀 그대로 내가 공고하게 된 거고 저쪽은 편안하게 된 거.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균등. 주는 자도 편안하고 받는 자도 감사하고 균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균등이라는 거, 이 레벨이 같이 간다는 것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돕는 자도 마음이 기쁘고 받는 자도 마음이 기쁜 이런 균등한 삶 속에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힘든 분이 와서 도움을 받을 때 막 힘들어하고 막 어쩌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워하면은 그런 말 합니다. 인간적으로 지금은 좀 얼굴이 두꺼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얼굴이 두꺼워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편안하시면 그때 또 도우시면 됩니다. 이게 균등한 거예요. 힘들 때 있죠.
저나 여러분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 때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유해지면, 마음이 부유해지고 삶이 부유해지면 그때 나도 다른 일을 돕는 거예요. 이게 균등입니다. 이게 균등.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이게 이제 부조에 관한 일이죠. 편안하고 그들의 삶이 윤택하고,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라. 그거 보죠. 반대죠. 이제 도움을 받았던 자가 다시 부유해지고 또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좋아지면 그때 그들이 또 다시 돕는 거예요. 너희를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균등이에요. 균등.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좀 양보함으로 또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또 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가. 이게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아주 정말 귀중하고 아름다운 핵심을 자꾸 잃어버리죠. 보세요. 이게 균등이 어떤 것인지 이제 바울이 광야교회에 있었을 때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5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거 그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내일 아침에 너희가 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너희가 너희 한 사람당 한 소멜씩 이렇게 걷어라. 그래서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서 걷습니다. 근데 백성들 중에 누가 있냐면 이거 내일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오늘 많이 걷어놓는 거예요. 많이.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다 걷어서 반죽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양이 똑같고 적게 거둔 자도 그 양이 같아. 야, 이거 여러분 신비로운 거 아니겠어요? 욕심을 내서 거둔 자도 욕심을 내지 않고 거둔 자도 똑같아. 여러분, 이게 균등이에요. 균등.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더 베풀고 누구에겐 덜 베풀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받는 내가 차별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 남의 떡이 더 좋게 보이는 것처럼 저 사람은 왜 좋은데 내 건 뭐 이렇지,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받는 마음이 풍성하면 풍성한 거예요. 그러나 받는 자가 늘 부족하면 그러면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한 거예요. 이런 이 부족함은 우리 자격지심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이웃에게도 같이 나타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균등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봉사해주고 또 그러면서 때로는 받고 때로는 주고 이런 믿음의 은혜의 관계가 여러분들 안에 늘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